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도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계속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행함과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5절 6절 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 속에 뭐냐면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즉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물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4절부터는 행위와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잠깐 보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죠. 일을 시키면 행위를 하죠. 일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일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수를 안 줍니다. 그렇죠? 행한 만큼 보수를 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착각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거하고 지금 방금 말한 4절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일을, 그러니까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만큼의 보수를 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죠. 당연한 거예요. 뭐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으면 노동의 대가를 못 받는 거죠. 하루 일하겠다고 와서 일을 안 하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이 4절은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도 보수를 안 주면 소송을 거는 거죠.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는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없어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무슨 잘해서 뭐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또 우리가 건강해서 또 우리가 출세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은 사랑하시죠. 우리가 설사 사실은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남들처럼 출세를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그 행위를 그 일하는 것,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다는 말씀을 자꾸 거기 이 4절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는,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잘못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그 행위를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또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지. 물론 그런 거 다 소중한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그것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헌신과 봉사도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교회를 여러 개 짓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감사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헌금. 감사해서 하는 거. 11조도 마찬가지죠. 10의 10조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에 감사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 자체를 행위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행위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 헌신하고 11조하고 교회 많이 짓는 그 자체를 행위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하고 4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4절은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이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목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행위의 대가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보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5절부터 그 7절, 8절에 다윗은 시편 32절에서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믿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누리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4절처럼 행위를 해놓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그 근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 받으려는 그 속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너는 한 게 없잖아. 그러면서 각 사람은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너는 한 게 없잖아. 행위 한 게 없잖아. 네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잘하고 못하고의 행위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또는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기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네가 어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어. 그러니까 넌 교회도 가지 말고 너는 죄인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자꾸 이 사탄의 꾀임에 자꾸 넘어가서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죠.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해주신 의롭다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